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직분자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섬기는 각자의 직분을 받은 일꾼들이 직분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스승의 주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직분자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기념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또 가장 집사님들이나 교회 안에 1년에 한 번의 영광을 가지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충성되이 여겨 세워주신 소중한 직분임을 알고 그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죠. 직분을 준다는 것은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죠. 대통령이 내거는 공약, 그것을 보고 국민들은 선택을 하고 그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신의 공약을 잘 실천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다 하나같이 안타까운 그 결말이 있었습니다만은 과거 시대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성실하게 감당하고
스스로가 한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문제가 될 일이 없죠. 4년에 한 번 뽑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일꾼을 뽑고 투표를 해서 세울 때는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위임시켜 준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완장을 차고 감투를 쓰면 섬기는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다스리는 사람의 자리에 서려고 자꾸 합니다. 실제로 그만한 권력이 주어지고 실제로 그런 정보와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국민을 위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훌륭한 그런 그 청백리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들 참 많은데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흙탕물을 일으키니까 요즘처럼 교회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참 고생들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 옛날에는 부모와 임금과 선생님은 동격으로 여기고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고 아름다운 전통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은 교권이 너무 추락했고 부모들이 교권을 추락시키고 그 선생님들에게 아이를 맡겨야 되는 이 참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존경해야 하고 선생님들에게 자녀를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옛날에는 선생님에게 아이가 맞고 왔다 그러면 부모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는데 지금은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다 그러면은 부모가 머리띠 두르고 쫓아가 가지고 선생님하고 단판을 짓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승의 날이 가장 두려운 날이랍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공교육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사실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세상의 공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 되시는 우리 샘솟는 교회 부모님들만이라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선생님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 아이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분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분이 될 때 그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얼마나 질서 있는 그리고 규모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뭔가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배나 존경하고 많이 사랑으로 섬겨줘야 됩니다. 교사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교사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일 때는 한 주간 내내 준비해야 하고 또 교회 일찍 와야 되고 주중에 돌봐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교회 가장집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이라는 것은 왕관 같은 영광이지만 견뎌야 하는 무거운 짐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샘솟는교회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에게 씌워진 직분이 왕관이라 여기고 감사하시고 져야 될 짐이 생각보다 무겁겠지만 그러나 그 왕관의 무게를 잘 견뎌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직분자 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4장 1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어부인 줄 알고 어부였으니까 어부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그리고 저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가? 정말 저 사람이 베드로가 맞는가?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다른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그들을 통하여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이 자기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라고 담대히 증언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원래 주의 일은 평범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사람. 제가 이 신대원에서 목회학을 배울 때 그 목회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식도 중간 정도, 배움도 중간 정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중간 정도 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맞는 것 같아요. 다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목회자가 사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평범한데, 정말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목회도 직분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충성되이 여김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난다 긴다 하는 종교 지도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실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담대히 전하고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혀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도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이 말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고 본 바를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고기 잡던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그냥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 평범하고 그 볼품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가 모든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 사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 스스로는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가 확인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하다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스러운 직분자들이 되려면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는 사람, 신앙적 특별한 경험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메인바 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건 정말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영역입니다.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의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세우신 그 자리를 잘 지키시고 우리 하는 대표기도 하나,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헌금 섬기는 일 하나, 교회에서 섬기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맡은 바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구약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 열정,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했던 멈출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 내 속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저는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감동과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가는 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가 다니는 직장을 통하여,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기름 부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경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예레미야의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7절, 구약 성경 1082페이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문책이 있던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고통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서 저 가짜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서면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보더라도 좋은 모습,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지워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어설프게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알면 지고 가는 짐이 많아지고 교회도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가면 져야 될 책임이 많아지니까 교회도 적당한 거리에서 지켜보고 말씀도 적당한 선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거룩한 길에 들어서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사람들의 삶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큰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고난과 환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버팅기고 못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할 때마다 핍박하고 전할 때마다 조롱하고 전할 때마다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더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그 일을 합니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레미야도 자기가 겪는 고난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나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안 할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안 할랍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렇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볼 때 고통입니까? 안 하면 편하고 안 하면 좋은데 굳이 해서 겪는 그 고통, 그걸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럼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 마음의 답답함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냥 적당히 가. 예레미야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적당히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고 미련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아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믿는 자의 삶은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언제나 내일 있고 다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멈출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을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 안 하려고 하면 답답해지고 안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고 도망가봐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예배도 빼먹고 가끔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한 번씩들 발걸음을 이렇게 내디뎌 볼 때 얼굴이 뜨뜻해지고 마음이 콩닥콩닥 불안해지고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증거인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이 답답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되는 답답함이 어찌됐든 결국은 하게 되는 그 답답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받아 그 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이 선한 열매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볼까요? 이 사람은 똑같이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방향이 좀 달랐습니다. 민수기 23장에 등장하는 발람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돈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왕 발락이 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돈을 줄게. 그래서 발람이 그 말을 듣고 혹합니다. 선지자인데 돈에 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자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생각을 가슴에 품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7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5절, 구약성경 236페이지 236페이지. 우리 미나 아이니 예배 잘 드려야 돼. 앉아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옳지. 자, 민수기 23장 5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이제 발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지금 발람이 한 이야기예요.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장사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장사 없어요. 우리가 그나마 이만큼 하고 사는 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예요. 정말 은혜 아니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지 몰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잖아, 그죠? 두려운.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살아야 됩니다. 발람이 저주하기 위해서 섰는데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이렇게 말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기 의도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겠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인이 죽는 그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 나의 종말이 의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발람의 원래 생각에 비하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요청한 사람이. 그래서 다시 부탁을 해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요청합니다. 18절. 민수기 23장 18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주십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붙잡고 저주하여 돈 벌고 싶은 사람의 입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입으로 하나님이 억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기가 막힌 반전이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사실 선한 말보다는 악한 말들이 먼저 튀어나와요. 애들도 말을 배울 때 욕부터 먼저 배워요. 쉽거든요. 그게 본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붙잡으시는,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저주하려고 하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저주할 수밖에 없는 입을 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을 다스리셨어. 발람처럼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말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입을 봉하시고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게 참 복이라 그랬죠.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보고 따뜻한 말로 대하는 게. 화날 때 화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콧노래 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나 무슨 일이 없을 때나 우리의 눈빛은 항상 선하고 우리의 말은 항상 따뜻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부모 자녀 간에 서로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말투여야 합니다. 옳고 그름은 그건 나중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재판장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판단해서 너 옳아, 너 양의 편, 너 틀렸어, 염소 편, 이렇게 편가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양이든 염소든 겸손하게 따뜻하게 사랑을 담아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알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그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할 말이요,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이 위협하고 공회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죄를 물리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너네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선하고 따뜻한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그 대상이 어떤 행동을 하든 관계없이,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성도의 무게입니다. 그 성도의 왕관은 참으로 가벼울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했는데 믿는 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들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포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곁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답답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머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면 됩니다. 발람의 상황을 통해서 보더라도 모든 직분자,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직분자의 입술에 악하고 사나운 말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여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짓말이나 그런 악함의 말들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로 저 사람은 피해를 보더라도 나는 이익을 얻는다. 그건 발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을 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내가 하는 말로, 나쁜 말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옳지 않은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만 알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너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하룻밤 자고 나면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절대 너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해서 나는 말하고 나서 나는 속 시원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듣고 나서 다른 사람 보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 차라리 지가 답답하고 말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속이 터져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해서 저만 알고 있는 이야기가 수천 가지가 됩니다. 수천 가지. 하지 말라니 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내가 예레미야처럼 답답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짐 지우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얼마나 영화롭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을 때 너의 심장이 뛸 때 내가 얼마나 감동하고, 그 토기장이 그 찬양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한 사람을 만들어내실 때 그 과정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아시고 우리 이름으로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 네가 모태에서 너의 체질이 형성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되고, 우리를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의 흔적을 가진 자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보여지는 삶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이, 그런 신앙적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샘선동 교회 안에 가장 집사님들이 잘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신앙의 본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칭찬을 바탕으로 더 성장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처럼 그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그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샘선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무거운 짐이기는 하지만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됨을 함께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주의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우리의 입술에 칭찬과 사랑과 축복의 말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주하고자 하는 발람의 입술을 막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술에 담아 선하고 복된 말을 보고 듣고 배우고 말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양육하는 부모들, 그렇게 양육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있도록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평생을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말투로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시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존귀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자 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게 하셔서 세우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전후하여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헌금이 우리의 신앙의 소중한 행위가 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디며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헌금 생활 잘하는 우리 샘선능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11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함께 자라가는 믿음이 되도록 죄 몸된 교회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헌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김현조 집사님 친정아버지 잘 회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질고를 인하여 주를 찾게 하시고 질고를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욥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하나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 없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샘선는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섬기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진심을 담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심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직분자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받아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미리 안내해드린 주보대로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5월달 묵상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직분자 주일에 귀한 사랑을 또 여러분들 교회가 아침에 우리 가장 집사님들 오셔서 또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되도록 힘쓰고 기도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우리 샘선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심. 계속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방송이 시작됨과 동시에 대체로 예배 시간 정한 시간보다 10분, 15분 전쯤에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능한 한 그 시간부터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동참을 하시고 예배 끝나고 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정말 이런 기회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이런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 지금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귀하게 여기고 잘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고 직접 그 예배의 본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이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다 출입 명부에 꼭 이름 남겨주시고 우리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행복이 넘치는 교회 장천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 다리를 다쳐서 계속 좀 별것 아니려니 생각을 하고 버텼는데 어제 저녁에 청주에서
의사로 있는 친구가 스승의 날이라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저녁에 와서 제 다리를 충분히 이렇게 살펴보고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 인천에서 수술하면 코로나 시대에 원래 그 병문안 안 가고 안 봤는데 그래도 또 목사가 와 있다면은 한번 와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담도 생길 거고 오지 말라 그래도 또 고집부려서 오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제가 아예 여기서 수술을 안 하고 청주로 내려가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수도 없고 오지도 말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지나고 한 2시나 그때쯤 돼서 저를 태워 가겠답니다. 그 친구가 저를 태워가서 수술하고 토요일 날 태워서 다시 저를 보내주겠답니다. 일주일 정도를 입원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오늘 저녁 예배부터 수요일 금요 예배는 장청규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거기서 이제 함께 예배할 텐데 제가 동영상으로 이제 받는 예배는 이제 저도 이제 처음 하는 건데 거기서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해서 장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 목사님 예배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요즘에 뭐 밴드로 하면 행복이 넘치는 교회에서 그냥 예배 인도를 해도 된다 그랬더니 제가 없는 자리라 굳이 여기 오셔서 멀거든요. 거기 상봉에서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데 본인이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감사하다 했습니다. 저보고 한 주간 안식 주간으로 가지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시던데 제가 정말 걱정 없이 가서 한 주간 어제 그 의사 그 친구도 최대한으로 주일이 지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술 일정을 월요일 날 이른 시간에 수술을 해서 회복하기까지 한 주간 정도의 시간으로 그렇게 스케줄을 어제 저녁에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합력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최문 씨는 뭐죠? 출장을 자주 다니는데 혹 거기 지나가면 들러요. 최문 씨는 내가 출장 다니는 사람이니까 오다 가다가 들르면 내가 최문 씨 신방은 내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한 주간 힘있게 잘 보내시고 화요일 날 내일 모레 우리 하정선 권사님 생신입니다. 우리 하정선 권사님 원래 85번째 생신인데 아직 그 백신 접종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접종 때 맞춰서 잘 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는데 건강하게 교회와 자녀 손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미나 생일 축하 노래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같이 노래하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이름을 불러드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정선 씨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사절단이 왔으니까 사절단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선 씨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권사님. 건강하시고 힘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모두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같이 함께 가정 안에서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 요청 받으셨듯이 우리 시온이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온이랑 그 식구들 아무 일 없이 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모두 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잘 각자의 자리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초코파이를 줬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사탕